네, 지금 정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데 저기 정문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중문 만드는 거, 예, 지금 조금 자세히 볼까요? 네, 이렇게 지금 교회 입구가 되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이 없다가 지금 여기가 지금 생겼죠. 여기에 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문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창문이 지금 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교회 입구가 되겠습니다. 바깥에서 본 모습인데요. 여기 지금 유리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저희 이제 앞으로 친교실 또 회의실 유리가 되겠고 창문이 되겠고, 여기는 지금 인펀트룸, 우리 아기들 방이 되겠습니다. 큰 통유리가 돼 있죠. 옆에는 우리 조금 더 큰 유아부, 토들러, 그리고 옆에 있는 유리들은 이제 유치부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유리들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쪽 주차장입니다. 여기 지금 연못이 파져 있죠. 이 두 곳이 앞으로 연못이 될 부분입니다. 조경상으로 연못이 아름다운 그런 효과보다도 앞으로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연못이 물들을 모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수 처리 이런 효과들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데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주차장이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연못이 3개가 있는 거예요. 여긴 지금 제법 깊은 연못이 있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연못이 3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지금 북쪽과 동쪽에 있는 연못들 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12장입니다. 저희도 함께 12장을 같이 나누면서 히브리서 우리 함께 이제 믿음의 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11장은 우리가 무엇을 봤나요? 정말 너무나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16명도 넘는 믿음의 정말 영웅들이 마지막 빛을 올려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다 그들이 믿음의 엔진을 달고 달린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그런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낙오하지 않고 우리도 이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기 2절 보게 되면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문제든 해결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울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부활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또 마음이 너무 외롭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 친구들은 다 우리를 버려도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것의 해결은 예수님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시선을 떼지 않으면 항상 어떤 일도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the author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여 할 때 믿음의 저자라고 하는 말인데요, 마치 누의 실이 누의 고치에서 나오듯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계속 실이 나오듯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바로 믿음의 라이터, 바로 author, 저자라는 것이죠. 예, 저자는 소설을 쓰잖아요. 계속 그의 펜에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의 믿음을 계속 써지게 하시는 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저자, 작가가 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게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과 같이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바로 우리들이죠. 바라보시고 참으셨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래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끈기와 지구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할지라도 과연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싸웠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싸워 죄를 이기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이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우되 아직까지 정말 죄와 우리가 완전히 최선을 다하여 싸웠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적당히 죄와 싸우려고 하다가 타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말 죽기 살기로 죄와 한번 싸워보셨나요?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나의 죽을 힘을 다해 보셨다고 과연 말씀하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죄와 싸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죄와 싸워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죄를 승리하신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힘으로 싸운다면 우리는 죄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들의 고난의 원인과 이유에 대하여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굉장히 우리에게 상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보세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있습니다. 산불 덮치는 거 보세요. 코로나 감염되는 거 보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피해 갑니까? 안 그렇죠. 질병, 가난, 암, 사고, 배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찾아오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 받을 때에 두 가지 주의를 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을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교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가볍게 여기면 아무 소득이 없어요. 고난이 지나가더라도 그 안에서 교훈을 얻은 사람은요, 고난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난 당했을 때 그 고난 당한 것을 너희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안에 깊이 의미를 찾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을 받아 꼬지럼을 받을 때에도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고난 받을 때 태도 두 가지가 정반대죠. 경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완전히 그냥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이 두 개를 다 경고하고 있어요. 성도의 고난을 받는 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경히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의미를 잘 깨닫는 것입니다. 또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그 어떤 고난도요, 이제 지나간 겁니다. 더 이상 그 고난으로 낙심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나의 실패를 뒤를 보지 말고 이제 앞만 보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7절과 같이 정말 참된 아버지라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를 드시고 그리고 또
꾸지람을 하시면서도 이렇게 그 나쁜 습관을 고쳐주는 거죠.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이것처럼 지금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 앞에 있으면 징계하지 않는, 잘못해도 징계하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8절에 징계는 다 받은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우리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뭐 잘못하던, 내가 정말 인생을 이 길로 살면 반드시 낭패를 보는데 실패를 하고 잘못되던 상관이 없는, 그렇게 지금 이걸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아픔을 주더라도 이렇게 그 습관을 고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면서 너가 잘 돼야지 그러면서 회초리를 드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의 매죠. 정말 저를 사랑하지 않으면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회초리를 드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부모님이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그렇게 잘 되거라 바르거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걱정해 주시고 때로 아픈 회초리도 드셨던 기억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는 것, 하나님도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그 아픔을 통과하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는 바른 길이 있기에 바로 그 바른 옳은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픔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1절과 같이 무릇 징계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예, 당신은 정말 이 징계가 왔을 때 고난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요. 슬프죠.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닮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연단을 받는 자들, 징계를 받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요. 그것은 11절과 같이 의와 평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과했을 때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고난 때문에 눌려서 우리의 무릎도 피곤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지금 손도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 고난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봐야죠. 의와 평강의 열매, 바로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3절과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절개에 내버려 두지 말고 너희가 고침을 받고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가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4절 이후에는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로마서 12장과 같습니다. 너희가 가능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너희가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로마서 12장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입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즉 사람들 사이에 화평함을 심지 않고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15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5절은 이 두 가지 관계를 다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너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웃사랑과 이웃관계입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 이웃들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먼저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있으면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받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주 힘든 말로 준 상처, 자존심 상하고 내 자신의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수치스러운 그와 같은 내 마음속에 지금 까져 있고 패여 있는 그 상처들, 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 마음속에 패여진 상처에 새살이 돋고 또 치유가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이 남겨놓은 상처 때문에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요 썩어요. 진물이 나와요. 고름이 나와요. 바로 그것을 여기 보게 되면 내면에 있는 쓴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디 나오죠? 15절에 또 쓴뿌리가 나서 우리 안에 정말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기억들 때문에 마음에 정말 생각만 해도 막 쓴물이 올라오는 쓴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요 나의 이 쓴뿌리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내가 받은 상처를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주게 됩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자녀에게 또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쓴뿌리가 치유가 안 되면요 내가 정말 받은 상처 그대로 또 내가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먼저 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너희가 항상 너희 마음을 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쓴뿌리가 다 치료가 되게 함으로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의 말로 행동으로 시선으로 더럽게 만들게 하지 마라. 더럽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죠. 상처를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흘려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가 정말 충만하게 채워진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생명의 피로 우리의 상처가 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흘려주신 뿌린 피 보혈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28절과 같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섬겨보자는 거예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죽으신, 우리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사람과 같이 적당하게 살지 말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섬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런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 최고의 목표,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영화롭게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토록 찬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음속에 상처를 다 치유받고, 그리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정말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시며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 뒤에, 이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의 싸움을 정말 중단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전능하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생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친아들이라고 하는, 또한 친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바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이탈하려는 모습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징계가 비록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재정적으로 힘들고, 또한 아버지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아버지 지치고 낭망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저는 발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어그러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똑바로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오니, 이와 같은 소원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당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칠 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낭망하게 만드는 정말 그 문제에 우리가 정말 깔려있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말 과거에 정말 아버지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정말 내뱉었던 말 때문에 너무나 나의 마음이 지금도 정말 아버지 비슷한 상황만 되면 지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기억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나의 또한 가정에서 세대를 건너서 내려오고 있는 쓴뿌리가 있다면 아버지 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끊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의 쏟아져 내려오는 은혜의 아버지 강물이 우리의 마음을 다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나의 쓴뿌리로 더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혈만이 나의 아버지 모든 쓴뿌리를 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덮게 하여 주시고 성령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바람이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에워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 주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아버지 가만히 있어도 정말 떠오르는 그와 같은 잔상들과 또한 아픈 말에 대한 기억 때문에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말로 또한 아버지 육체적으로 당한 학대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무나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그 쓴뿌리를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 다 하나님께서 정말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쓴뿌리를 녹아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아버지 사랑의 보혈로 흘러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 가운데 더욱더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어떤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조건 없는 은혜 속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섭섭하고 마음속에 원한이 있고 마음속에 후회스럽고 아버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수치심과 저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주님 다 정말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쓴뿌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은혜와 아버지 그 강물을 우리의 정말 사랑해야 되는 자녀들과 또한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또한 우리가 정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오레곤 지역에 꺼지지 않은 산불들까지 다 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지금 집을 다 잃고 텐트촌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또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영생 소망이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공중에 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철새들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입혀주시는데 아버지 정말 이번 산불로 인하여서 너무나 어려움을 당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위로가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오늘 꿈에도 나타나 주셔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손길들이 모여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생필품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들이 힘을 합치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아버지 그 어려운 마을들 잿더미가 된 마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편지와 하나님의 향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또한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아버지 모든 주민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화상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그 몸보다 더 아픈 그 심령과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들에게 전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안 그런 척 할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정말 많은 아버지 사건들과 또한 사람들로 인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그 분들 중에는 이미 이 세상에 없고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상처는 우리 기억 속에 남아서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가로막고 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하나님께서 뿌리채 뽑아주시고 솎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을 흘려보내 주셔서 깨끗함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치유는 확실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정말 마음속에 실현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믿고 아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레곤의 산불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욕과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아버지 정말 그 주민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물된 동산의 생명력으로 변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시고 우리가 피곤한 무릎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고 연약한 우리가 발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끝까지 달려가시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